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은 성전의 멸망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재앙과 또는 환란의 위기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이 성전 때문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 이름 때문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들이고 교회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환난과 핍박을 견디어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사실은 두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죽고 나서 살아난 사람이 실제로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이 이미 헬라 문화 가운데는 팽배해져 있었어요. 그와 관련된 내용의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그림자가 없다는 등,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난무해 있었어요. 그래서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초월해서 죽음을 우리 삶의 한 조각, 한 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겼어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죽음이 아니라면 이 죽는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늘 생각하고 또 받아들이는 입장이 되어 있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죽음을 자초하는 거예요. 죽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죽음을 나의 삶에 당겨오는 거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임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은 이 말씀과는 사뭇 반대되는 말씀처럼 보여져요. 왜냐하면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라는 말씀이 앞에 있는 말씀이라면 오늘 말씀은 도망하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경우라면 서 있지 말고 거기서 견디지 말고 차라리 도망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제자들에게 직면한 상황의 차이 때문에 허락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은 지금 산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그 산이 멸망할 겁니다. 그럴 때 아쉬워하지 말고 안타까워하지 말고 당연하게 여기고 다른 산으로 옮겨가라, 도망하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긴박한 아이를 가진 여인이나 또 젖을 먹이는 여인이라고 소개되는 사회적인 약자들이에요. 이 사회적인 약자들에게까지도 이러한 재난, 이러한 환란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쟁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확산되어서 이 이스라엘 땅에 멸망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AD 70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마지막 이 광야로 도망을 쳐서 거기서 버티게 하죠. 그러나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결국은 항복하고 맙니다. 그때 참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약자들을 생각하면 연약한 여자들이나 또 아이의 젖을 먹이는 이런 신생아들을 생각한다면 항복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자들 또는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았어요. 배려하지 않고 끝까지 자존심을 지킨다고
버텼어요. 버티다가 결국은 망했어요. 결국은 망하고 상당히 많은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물론 이 멸망의 근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결과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을 강도의 소굴로 또는 자신들의 이익권을 위한 도구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총체적인 하나님의 심판이지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인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지금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생길 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신 내용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이것들을 기억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 예전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혐오할 만한 것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혐오할 만한 것이 서 있지 않아야 할 곳에 서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들 또는 더러운 것들이 예배가 되어지도록 제단을 세워지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왕왕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140년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피가 뿌려지고 거기에 제우스 또는 주피터라고 하는 똑같은 건데 제우스 신전이 세워지고 거기서 우상의 제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로마의 장군인 티투스가 성전을 파괴하고 그 지성소에 난입해서 더럽혔던 일이 있게 될 겁니다.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되면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해서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말고 그러한 일이 생기거든 너희는 다른 산이라고 설명되는 떠나라는 겁니다. 안타까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저항하지 말고 떠나라고 이미 하나님이 멸망을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은 참고 견뎌야 되는 일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도망쳐야 되는 일로 말씀하시고 또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지는 일이 생기거든 이러한 일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며 몇 가지 예를 들어 주셨어요. 첫째는 전쟁의 신호가 있을 때 지붕 위에 있는 사람 그리고 밭에 있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최소한의 생필품 떠나기 위해서 준비할 것들을 챙기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거나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촉박해서 서둘러 떠나게 되지 않으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용된 돌아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창세기에서 롯의 아내가 하나님이 떠나라고 긴박한 시간에 떠나라고 했을 때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됐을 때 사용됐던 단어예요. 그러면 결국 이 말은 물질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 또는 세상의 미련 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아쉬워하다가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니 이러한 일이 또 전쟁의 신호가 오면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드린 임신한 여인들과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여인들 그들에게도 화가 미칠 것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그 가족 공동체에서조차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파괴될 것이다. 그러니 그것들로부터 도망쳐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이러한 언급은 환란이 가져온 비참한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설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끔찍한 재앙과 같은 일들이 이스라엘에 일어날 것이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첫 번째
도망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은 아니니까, 아직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마지막 절에는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답을 줬어요. 도망치라, 견디라 라고 하는 답을 주셨는데 그 답과 함께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은 그것이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임할 멸망 또는 심판이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끝까지 그들은 타락할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영향력이 지금 믿음의 공동체에 최소한 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하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기도할 수 있는 여지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암시적인 내용과 같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고 늘 기도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임할 이러한 환난은 메시아시고 또 인자이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암시적인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는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된 길을 걷지 않도록, 그리고 특별히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건물이나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믿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2024년 마무리 져가는 시점에서 돌아보고 또 2025년을 은혜로 잘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자라는 교회 또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